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부터 17장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명의 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많은 왕들이 등장할 때 이 왕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왕들은 하나님과 세우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왕들은 신명기 역사관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데요. 신명기 역사관은 그 모세 오경 그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왕들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 3명의 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12장에 유다 요아스 왕입니다. 이 요아스 왕은 죽음의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살려주셨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 등불을 지키기 위해 요아스를 살려주셨습니다. 요아스는 성전에서 6살까지 6년 동안 숨어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요아스가 왕이 되어 7세의 왕이 되었죠.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였습니다. 2절에는 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아스는 어려서부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고모부입니다. 요아스의 고모부인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행하면서 성전을 개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반항이 컸던 것이 아마 제거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그 모든 은을, 모든 예물을 자원하여 여호와 성전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제사장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 받아들여서, 당시에는 이 헌금을 제사장에게 줬거든요. 제사장에게 받아들여서 성전의 어느 곳이든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에게 수리하라고 왕이 명령했지만 제사장은 이 헌금을 성전 보수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더 급한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요아스는 9절부터 16절까지 길게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또 이 헌금 궤를 마련했습니다. 궤짝을 마련해서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헌금을 거기에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채로 모두 성전을 수리하는 일꾼에게 바로 전달했습니다. 바로 넘기도록 하였을 때에 그 일꾼들이 성실히 성전을 보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보수를 하는 이유는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요아스 왕의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다짐으로 성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왕으로는 남유다 아마샤입니다.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2절 말씀에 아마샤 왕은 15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러나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시아 또한 산당 제거를 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이죠. 아마시아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속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4장 8절 말씀 보시면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이고 아마시아의 아들인 요아스 왕에게, 이 요아스는 북쪽 요아스 왕입니다. 북쪽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고 합니다. 서로 대면하자라고 한 것은 우리가 같이 전쟁을 하자, 이렇게 한 일로 결국은 이 아마시아가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서 수모를 당하다가 결국에는 암살을 당하는데요.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아마시아가 살해당하는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복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시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지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왕은 남유다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에 가면은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16장 2절에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였습니다. 20세에서부터 16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으나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주로 남유다 백성들을 아수르의 제국의 영향을 받도록 했습니다. 대제국 이 아수르 왕을 의식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개조하였는데요. 아하스 왕은 최악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16장 10절 말씀 보시면 16장 10절 말씀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멕색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수르의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모든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서 그대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아수르 제단 모형을 들여오겠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친아수르 정책을 반대했습니다. 아수르는 잠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몽둥이에 불과하지 그렇게 의지할 왕은 아니다. 아무리 이렇게 알려주어도 이사야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눈에 보이는 이 강대국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끝내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죽음으로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서 선지자 이사야처럼 이렇게 악한 왕이 있을 때 예언서 선지자들이 열왕기 왕정시대에 발생했는데요. 왕들이 신명기 사관에 따라 통치를 하지 못할 때, 즉 하나님 말씀을 떠나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도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앞에 표처럼 열왕기 하에는 14명의 선지자가 활동했는데요. 그 악한 아합 시대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비문서 선지자라 그 성경책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성경책을 기록한 문서 선지자 12명이 열왕기하 이야기 배경 가운데 예언서가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내용을 알아야 선지서를 읽을 때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남유다 예언서는 요람 왕 때, 즉 왕하 8장 이후에 오바다하고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고요. 또 북이스라엘 예언서는 여로보암 2세 때, 즉 열왕기하 14장 이후에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회개할 것을 외쳤지만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은 하나같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은 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이것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 왕들을 보면요, 다음 화면을 보면요, 이 왕들이 여호아하스, 이 예후 왕조를 하나님께서 4대까지 이렇게 왕들이 이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후 왕조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밑에 아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이렇게 왕조가 이어지는데요. 여호아하스는 아람이 침략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살려주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습니다. 승리해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엘리사가 병이 들어서 엘리사 문병을 갖다가 임종을 지켜보고 또한 그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엘리사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 길로 갔습니다. 그 다음 아들이 여로보암 2세인데요.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가장 번영을 누렸지만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그 다음 왕이 아들 스가랴죠. 이 스가랴는 6개월 동안밖에 왕을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살룸이 반역을 해서 이제 살룸도 1개월밖에 안 하고 무나임이 반역을 해서 무나임 왕이 10년 동안 통치할 때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아수르 왕을 치려고 하니까 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무나임은 큰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많이 내도록 강탈하여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은 불만이 많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무나임도 죽고 그 다음 아들 부가히야가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바로 베가가 반역하여서 베가도 또한 20년 통치하였지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반역하여서 피살시켰습니다. 이 호세아 왕은 비교적 괜찮은 왕이지만 아수르와 이 애국과 비교하면서 안정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반아수르 정책으로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자 아수르가 침공하여서 3년간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모든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길을 갔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왕이라도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했음에도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7장에 가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요. 북이스라엘 멸망 기록이 17장인데 1절 말씀 보시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릴 때 2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은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19명 왕 중에 그나마 괜찮은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까 호세아가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친아수르 정책을 했다는 것이 그러나 친애굽 정책으로 바꿔집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애굽 왕에게 드리고 아수르 왕에게는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둡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아수르 왕이 이제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에 3년 동안 이렇게 에워쌉니다.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 수도고 왕이 있는 도시죠.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라는 그 몽둥이를 들어 멸망시킨 것입니다. BC 722년에 멸망시켰습니다. 17장 6절 말씀에 호세아 9년에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서 아수르에 끌어다가 여러 고을에 두어서 살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17장 24절에 가면 또 아수르 제국 사람들, 즉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 구다, 아와, 하맛, 스왈,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어서 그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서 이제 아수르 제국 사람들을 살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곳에서 섞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혼혈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이스라엘 사람을 아수르 여러 고을로 보내고 또 아수르의 제국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여러 고을에 살도록 하는 혼혈 정책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뿔뿔이 흩어버리면 민족끼리 뭉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뭉치지 못하게 되니까 반란을 도모할 수가 없고 저항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인종과 종교와 이 문화를 섞어버리는 의도입니다. 결국은 피가 섞이게 되겠죠. 세월이 지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은 혈통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혈통이 섞이게 되어서 새로운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혼혈족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남유다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그랬죠. 개 취급했었죠. 피가 섞인 민족이라고 경시를 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할 수 있는 이유를 길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은 앞에서 했던 말씀을 반복해서 그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17장 35절 말씀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다른 신을 경배하지도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도 말고 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하신 명령입니다. 40절에 가면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이전 그 우상 숭배 풍속대로 행하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평생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 평생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는 신명기 역사관이 얼마나 잘 지키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을 신명기책에 요약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에 하나님 법을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느냐, 이 신명기적 역사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켰느냐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섬기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예수님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려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방관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바짝 뒤쫓아 가느냐입니다. 여러분은 방관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이 신앙을 세상 끝날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길로 가는 왕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게 하신 그 사랑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된 길에서 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배회하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뒤따라가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